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26절까지의 이야기예요. 지금 3장 21절서부터 이제 11장까지입니다. 11장까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성취를 쭉 소개를 딱 하는데, 먼저 3장 21절로 5장 11절까지는 하나님의 의의 실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양쪽 가로 1번으로 해서 실현의 방법이 이제 소개가 되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의,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의 실현,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이제 개론으로 나눠놨을 때 3장 21절로 31절까지 3장 21절로 끝절까지 3장 전체의 그 내용이 의의 실현에 대한 그 방법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실현을 하시는가. 3장 21절로 26절까지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실현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일단 이 실현의 방법, 이 방법을 이야기할 때 이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대속, 이렇게 이야기 되겠죠. 이 대속이라고 한다면, 택한 백성들 중심으로 했을 때 이제 이야기가 대신 속해준다는 그런 그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 대속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결국, 믿는 자에게만 은혜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제 다 멸망에 들어가는 심판의 빙교가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실현되어진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이제 한번 보시죠.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그래서 이렇게 불의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조건 언약인 율법을 개입을 하게 해서 모든 사람들을 죄 아래 가두어 놓으시고는 그래 놓고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 실현을 다 하신다 그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 이제 여기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여기서 모든 구약 성경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구약 성경을 율법과 선지라고 이렇게 지칭을 갖다 하니까, 그래서 모든 구약 성경에서 언약되어진 이거를 하나님의 의로 이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율법과 선지의 그 완성이 이건 사랑이라고 그렇게 이제 우리 신약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율법의 선지, 율법과 선지, 구약 성경에서 다 말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고 이것이 사랑이고 이런 그 이야기가 신약성경에서 끊임없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지금 그 실현의 방법장으로 봤을 때에도 우리가 모형적인 실현과 그 다음에 실체적인 실현으로 해가지고 나눠 놓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까지 또는 구약의 사람들한테는 모형적으로 주어졌던 그 예를 통해서 증거가 되어지는데, 일단 하나님의 의의 구속, 또 하나님의 의는 언약되어진 믿음, 율법은 폐기되는 것이 아니고 굳게 세우는 것, 이 세 가지가 모형적 실현과 실체적 실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머리끌 정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들어가면서 그런 그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실현이 되는데, 지금 이 율법과 선지들에게 증거받은 그 하나님의 의가
지금 나타났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행위언약과 조건언약이라고는 관점으로 봤을 때 율법과 지금 이 하나님의 의를 구분해가지고 설명을 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총칭적으로 본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율법도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도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냐면 율법과 선지에 증거되어진 거기 때문에 원리적으로는 똑같은 거예요. 원리적으로는 똑같은 건데 구약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율법 아래 가두어서 그들이 죄에 있다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 놓고는 이제 하나님의 의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거로부터 구원하다 시키신다. 그런 거 이야기겠죠. 자, 그러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거는 할례자든 또는 유대인이든 차별이 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되어지기 때문에 차별이 없는 것이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 이야기는 여기서 말했던 그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냥 쫓겨나가지고 어두움에 우리를 내어버려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졌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광에 우리가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할 망정 만들어놓은 피조물을 우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섬기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이미 알만한 걸 우리한테 주어가지고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둠에 내어버려 두고 상실한 마음에 내어버려 두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는커녕 오히려 우상 숭배했다 하는 그런 그 우리 자리에 머물렀다. 그런 그 이야기를 우리 1장에서 쭉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만이 이제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를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은혜로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실체적인 언약으로 가게 되면 가죽옷 사건이고 3장 15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원시복음으로 주셨던 거예요. 여자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이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걸 실체적으로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은 가죽옷을 해 입혀가지고 에덴 동산 추방했던 사건이고 그것은 다시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제 성취가 되어진 거죠. 그것이 우리 예표적으로 좀 실제적인 언약으로 우리가 이해가 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모형적으로 이렇게 보여줘 가지고 율법을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었던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 후손들에게 율법을 주어 가지고 너희들이 죄인이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또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로만이 너희들이 믿음에 이를 수가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걸 교육을 했지만 이들이 그걸 알지 못하고 끝내 그걸 이루러 오셨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데까지 갔다. 그래서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다. 우리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나 나나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그 속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든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분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의롭다고 되어졌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우리 예수님이 속량되어진다는 그 이야기는 제사장으로서의 그 제사직임을 감당을 하신 거야. 이 제사직임은 이 인간과 하나님과의 사이에 제물을 바쳐가지고 인간의 죄를 용서를 갖다 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어지는 것이 구약의 제사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 율법과 선지에서 보여줬던 이 선지서에서 이제 강조한 것도 뭡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걸 끊임없이 가르쳐 줬던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구속사역은 바로 실체적으로 제사지금을 감당하심으로 이게 되어진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제사지금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이거는 제물이 있어야 되고 제단이 있어야 되고 제사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제물로 해가지고 6월절 어린 양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우리 어린 양으로 해가지고 제물로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너희의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시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 예수님의 이 죽으심에 대한 이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부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단 사역 제단을 갖다 통해 가지고 이런 제사지김을 완성을 했다.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심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 제사장식을 완성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이라고 하는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은 이건 실체적인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로 제사직을 감당하셨던 예수님의 사건입니다. 이걸 지금 이제 줄여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이렇게 성령하신 거는 지금 뭐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 이후로부터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그 깨닫지 못하고 있던 인생들에게 막 거기서 이 복음을 몰라가지고 죄를 깨닫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머리에 수건이 가려져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도 알아보지 못하고 이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감춰졌던 비밀 그 예수 그들을 드러나게 해서 역사적으로 드러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 복음을 깨닫고 이제는 눈으로 본 바가 되었단 말이에요. 구약성경을 통하여 그 복잡하게 가르쳐줬던 하나님의 의를 실질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해가지고 그 예수님이 실체적으로 이들을 눈에 보인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이게 되어진 거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 바요 만진 바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 성경적으로 이루어졌던 모든 사건들을 예수님의 이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그런 구도로 보게 되면 모든 성경에 대한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의 도는 때로는 뭐 율법적인 어떤 그런 요소를 가지고도 설명이 되어지고 때로는 뭐 언약이라고 하는 그런 요소로도 설명이 되어지고 때로는 교회라고 하는 요소로도 설명이 되어지고 그 집대성 되어져 있는 성경 전체에 집대성 되어져 있는 그런 것에 부분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십자가의 도란 말이야.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어. 하나님께서는 그를 제물로 삼으셔가지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그 복음을 몰라가지고 지었던 죄를 우리 주님께서 그걸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인생이 살면서 죄인이라고 하는 걸 괴로워하는 것, 이 죄인이라고 하는 걸 괴로워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결국 뭡니까? 여기서 이게 죄인임을 괴로워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죄인이 이제 죄인으로부터 구속을 받는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 죄로부터 어떤 자유를 갖다 얻느냐 라고 하는 논리로 접근이 되어져가는 사실은 안 됩니다, 이게. 왜냐면 과거에 구속사로 한다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 있더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어요 라고 하는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나 그거는 인간의 구속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이야기가 타당성이 있는 거야. 요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광의 문제를 보게 되면 이 출발이 어디로부터 있는가를 봐야 되거든요. 그것이 우리 근본 언약이라고 하는 것부터 봐야 우리가 하나님의 이 근본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자와 싫어하는 자를 구별을 갖다 해내시는 가운데 우리를 죄 가운데 가두셨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인하여 구원시켜 주셨다라고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자적 입장에서 구속이 이야기되어지는 거예요. 같은 구속이라고 해도 구속이 다 같은 게 아닙니다. 근본 언약을 전제로 해가지고 이걸 풀어나가게 되면 하나님 관점으로의 구속의 사건이 보여요. 그러나 그것을 빼놓고 보게 되면
인간 구원의 목적이 이제 이것이 성경 어떤 전체 기록 목적으로 설명이 되어지기 때문에 구속사의 한계가 뭡니까? 결국은 인간의 행복에 이 목적을 두는단 말이에요. 왜 인간의 죄 가운데 있는데 구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행복한 사람이 되어진다고 하는데 관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우리 칼빈도 이야기를 했던 이 하나님의 영광에 어떤 본질을 두질 아니하고 인간의 행복이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어떻게 하면 살아가는 방법이 뭐고 뭐 이런 그 방법론을 갖다 여기서 이제 구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 광채우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지를 그걸 해서 인생의 본분이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지. 그래서 인간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 이 신앙인들의 본질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왜 지금 이 현금 그 기독교가 인간의 그런 행복을 가치로 한 기독교로 변질이 되어지는가? 그 이야기는 신학적 논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근본 언약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작정하셨던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것처럼 이 땅에 이루심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 주기도문 제일 끝에 있는 것처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찬양을 하는 대로 이게 끝이 나는 거지. 과정에 있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 주세요, 악에서 구원해 주세요 라고는 이는 구속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에 매여져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방법이 목적이 아니라 방법은 방법이고 우리는 그걸로 통해 가지고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다라고 하는 찬양으로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찬양으로 떨어지지를 못하니까 뭐 행복하지 않으면 왠지 예수 믿는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나는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지? 이렇게 이야기 되어지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이 아주 이 거대한 이런 그 섭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실 세계 속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할 망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어마어마하신 분이 나를 사랑하셨단 말이야 라고 하는 그 사랑이 깨달아짐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참다운 신앙생활입니다. 그걸 놓치게 되어지니까 뭔가 내가 이 인생살이 살아가면서 성도 생활에서 뭔가 감지되어지는 이런 신앙생활에 자꾸 급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신비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이상한 교리를 가르쳐주는 이단에도 빠지게 되어지고 하는 것들이 인간의 행복의 관점을 가지고 이미 접근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섭리를 갖다 해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 이 연역적인 이런 복음을 더욱 굳게 해가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자, 이제 그 27절부터 보시게 되면 26절은 그렇게 됐어요. 이런 그 우리를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자기의 의로우심, 우리 죄를 우리가 강하게 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그러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세요 라고 했던 그 내용이 뭡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그 이야기예요. 거룩히 여김을 받다는 이야기 뭡니까? 이 세속과 거룩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십시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리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들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그 나타나게 하셨던 의로 말미암아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자, 그래서 27절부터 이제 하나님의 의는 언약된 대로 믿음으로 실현되어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우리 26절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언약된 대로 이제 그걸 믿는 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런 그 주님 앞에 우리를 자랑한다는 이야기는 언감생심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죽었던 자를 살렸는데 뭘 지가 잘났다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이 본질적으로 죽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인지를 못하고 그냥 죽을 뻔했던 우리, 그래서 조금만 더 있으면 죽을 뻔했는데 주님께서 그 전에 살려주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에요. 우리 아담이 하나님의 불순종을 했을 때 이미 그 어둠에 내어버려두고 상실한 마음에 내어버려두고 그 이야기는 흑암 권세, 사망 권세 아래 두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인간들이 죽었다. 선악을 하는 과일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너희들 죽는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 해가지고 아담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모든 인생들이 죄 가운데 잉태가 되어지고 죄 가운데 출생이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 근본을 모르니까 아니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냐 왜 내가 죄인이냐 라고 이제 덤벼드는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그 이야기는 우리가 어디에 속한 거예요? 아담이 첫째 사람이니까 우리는 그 사람한테 속한 거거든요. 그분한테 속했는데 그분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 열매를 따먹고 타락인이 된 거 아니에요. 그 뒤에 모든 인생들은 타락되어져 있는 가운데 잉태되어지고 출생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뭐 자기가 자범죄가 있니 없니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사망권세에서 태어나는데 무슨 생명이 있어요. 뭐 흑인 아빠 엄마 앞에서 태어나면 흑인이 태어나는 거고 황인종 엄마 아빠에서 태어나면 황인종이 태어나고 그러는 거지. 우리가 어디에 속해져 있었느냐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이 소속의 문제다. 그래서 할례라고 하는 그런 그 문제가 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어디에 속했는가라고 하는 소속의 문제다. 유월절도 마찬가지죠. 그 소속되어져 있는 자들이 어떤 그 믿음으로 해가지고 유월절을 지켜서 구속을 받는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 이 세례와 성찬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그 성례에 대한 이야기도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의 도를 선전하는 일 아니에요. 기억하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행위 자체를 놓고 의식이라고 하는 그런 차별화를 갖다 해가지고 별게 아니다. 그런 걸 우리가 하는 거는 유치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유치한 꼴은 못 봐서 그렇지. 왜 유치해요? 진지한 복음의 선포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갖다 오고는 세월까지 이걸 전하려고 했는데 그걸 자기네들 생각대로 해가지고 뭐 부질없다, 뭐 소용없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한마디로 시건방진 일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의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래서 그럴 수가 없다. 그 이야기 어디로 자랑할 데가 어디가 있냐? 그럴 수가 없다.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우리는 이제 그 있을 수가 이 자랑할 때가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가 자랑을 한다면 믿음의 법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밖에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라고 하는 것으로밖에는 자랑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므로 우리 그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예, 인정한다고 이제 했죠. 그러면서 29절로 31절에 율법은 폐기되는 것이 아니고 굳게 세우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는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예,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유대인들 선민 사상에 의해 가지고 지금 할례 받은 사람들, 이 할라임이라든가 이방인을 마치 짐승 취급을 하는 유대인들한테 이제 이런 복음이 들어왔고 이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민족에 대한 차별화를 그치지 않는 이런 그 자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이건 실체적인 영역까지 이걸 확대를 시켜야 돼요. 그런데 실체적인 영역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결국 우리가 어떤 구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창세기 12장 이전에 있었던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하나 불러내기 전에
셈의 후손까지 일어났던 모든 일들, 그런 자들이 다 실제적으로 둘째 아담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구속을 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가운데 모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잠깐 말씀 좀 맡겨놨더니 그걸 가지고 자기네들이 갑질을 갖다 해, 이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그거를 지금 나무라시는 일입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의를 드러나셨고, 그리고 그 의롭다고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때 대속에 섭리하다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할례자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하실 그런 거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 이야기예요. 물론 이제 그때 유대인들은 자기네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그러고 이방인들은 또 자기네 신을 다른 그 신들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오직 하나님만이 만유의 주가 되시는 분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온 천지를 지으시고 모든 인간들을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가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자, 그러면 그래요? 그러면 이방인, 율법이 없던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이제 율법은 필요가 없는 거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논리를 조금 확장을 시켜가 보십시다.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다 우리가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더욱 폐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굳게 세우는 겁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 했어요. 그럼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더 굳게 세우신다는 이야기는. 이거를 실체적으로 끌고 올라가면 어디예요? 이것이 양대언약으로 가는 거라니까요. 그냥 도덕법이 무슨 이게 필요가 있느니 필요가 없느니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양심의 법을 여기 우리 헬라인들한테는 양심의 법을 이야기를 했고 유다인들한테는 율법을 이야기를 했고 이런 논리를 지금 풀어나가다가 그거를 유대인 거나 헬라인 거나 다 묶어가지고 조건 언약이라고 하는 걸로 지금 묶어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건 언약을 하나님께서 폐한 것이 아니라 이제 온전케 오히려 더 굳게 세운다. 우리는 다만 이것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것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니까 이걸 없애면 되겠네요?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굳게 세우신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러면?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이야기는 이거가 우리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이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건 아니지만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여기서 기억을 다 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육체의 소용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죄에 대한 거를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라든지 이런 거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제 25일 그 주일서부터 이제 우리 고난 주간인데 예수님이 우리 뒤에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다고 이야기했다 했고, 통합측 같은 데는 사순절로 해가지고 한 40일을 이제 부문적인 금식을 갖다 해가면서 예수님 고난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학동층은 왜 우리가 절기를 그렇게 지켜야 되냐라고 하는 신학적인 그런 이유 때문에 한 주간만을 고난 주간으로 지키는 거예요. 40일 안 지키는 사람은 한 주간도 안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율법이 우리의 죄를 죄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 양대언약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우리가 어떤 그 저주를 받았는지 우리의 조상이 이런 것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너무 먼 이야기예요. 그래서 도덕법이 무슨 사용이 있고 무슨 양식법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걸 지금 시대에 율법으로 주는 게 다 이루셨다고 그러는데 그걸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한다 하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기록한 그 믿음의 선배들은 그걸 몰라도 그랬나요? 아니에요. 그걸로 해서 그러면 의롭다고 하심을 받을 수가 있느냐? 라고 물어요. 아니다. 자기네들이 그걸 부정을 합니다. 그러면 택함을 받은 사람한테는 이것이 필요 있다고 한다면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한테는 그 도덕법이 필요 없는 거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 믿지 않는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왜? 우리 일상의 모든 삶이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그 다음에 우리들의 그런 우리 사단이 미혹하는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게 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인지 뭐가 하나님 싫어하는 뜻인지 분별이 돼야, 그래야 이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찬양을 하게 되어지는데, 내가 죄 지은 걸 모르는데 뭘 구원을 해줘요. 구원을 해주기는.
뭐 이번에 또 어떤 인간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뭐 이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죄가 용서받았다고 그래가지고 그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은 사람들한테 원성을 사고 그러지 않습니까? 죄라고 하는 그걸 용서를 받는 거는 하나님 앞에 받는 거 맞지요. 그러나 그것이 받아진데 그게 믿어진다고 한다면 이 삶 속에서 자기의 실수로 범죄했던 사실에 대하여 모른 척 한다고 한다면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실체적으로 구속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이웃에게 우리가 빚진 것, 잘못되어진 것 이런 걸 사화 안 하고 어떻게 용서가 됩니까? 그럼 하는 이야기가 그러죠.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용서하고 좀 살 수 없어요? 아 좋지요. 용서하고 살면 좋지요. 용서를 빌어야 용서를 갖다 하지. 용서를 갖다 빌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가 용서를 빌어야 그 다음에 그걸 받아들이는 자가 용서가 되어지는 거고 화목해 되어지는 거지. 용서도 안 비는 사람 아유 저는 뭐 원수까지 다 사랑합니다 라고 해가지고 하게 되면 그것이 그 사람을 사랑했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뭘 알아요. 지금 당장 멀리 있어가지고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사랑하는 걸로 착각을 하지. 그게 착각을 갖다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함께 사는 사람들하고 맨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왜 갈등이 일어납니까? 가까이 있어 봐야 이게 알게 되거든. 이 갈등이. 멀리 있는 사람들은 뭐 마음을 열어가지고 다 사랑했대. 온 세상을 다 사랑한대.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건 쉬운 소리인데 뭐 못할 거 뭐 있어요. 근데 그걸 검증이 어디서 떨어진다고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떨어진다니까요. 함께 있는 사람들한테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멀리 있는 사람 사랑한다고 하면서 가까이 있는 사람 사랑을 못하면서 그걸 사랑을 하냐? 하나님께 그거 지금 우리한테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저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그 도덕법이라는 거 하는 원천적인 거로부터 모든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지. 겨우 무슨 율법에서 우리를 저주하면서 벗어났다든 등 이런 논리적 구속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인 구속이에요. 실질적인 구속. 아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 이렇게 생각만 해도 내가 무한정 이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의 죄인데 주님께서 이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하는 감격이 커지는 거예요. 그 감격이 우리들로 하여금 행복하게도 하는 거지. 율법적 논리에 의해 가지고 왜 행위로 구원받았느냐?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왜 안 됐어요? 그럼 그래서 어떻다고 그게? 예, 믿음으로 구원받아도 뭘 어떻다고? 그럼 믿음의 열매가 뭔데? 라고 하면 뭐라고 그럴 거야? 이 믿음의 의라고 하는 게 나중에 그 실질적인 삶 속에서 그냥 로마서 12장 1절에서 보면 전부 영적 예배에 대한 것들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의로 의로워졌다고? 그럼 의로운 열매는 이렇게 맺어지는 거야? 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거거든요. 근데 앞부분 11장까지만 공부해. 로마서는 불의했던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 의롭다고 해주셨어. 나머지는 그건 이제 나중에 시간 나면 공부를 하든지 여력이 있으면 한번 보든지 상관없어. 나하고는 그런 영적 예배의 삶이 아닌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을 굳게 세우는 거예요.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 이 율법의 시효가 언제까지야? 우리 부분적으로 가진 예수를 믿을 때까지야. 그런데 또 하나는 육신의 자망을 벗어버릴 때까지예요. 이게. 그래야 그 율법이 시효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은혜가 뭔지를 갖다 깨닫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구원받았어. 모든 율법으로부터 난 자유자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자유를 입은 사람이 죄의 종로로 서랍니까? 아니잖아요. 죄의 종로로 탄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아직도 율법 안에서 자유를 갖다 못 얻었다 그 이야기예요. 말로만 자유를 얻었대. 말로만 자유를 얻어가지고 소용이 없다. 실질적으로 전 인격적으로 우리가 자유를 갖다 얻어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는 눈을 뜨고서부터 계속되어야 되는 기도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해가지고 그게 필요가 없다고. 이게 그 구원파의 논리예요. 왜 주기도문을 갖다 해서 죄를 아직도 용서해달라고 빌어야 되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복음의 반쪽짜리 복음을 믿고 그러면서 그렇게 난리들을 피는 거예요. 그런 이단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한테 구해야 돼요. 4장 1절서